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어떤 노벨상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세상에 부를 지금 잘 살고 있는 민족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유대인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모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더 잘 사니까 일본의 교육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일본인처럼 길러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본 하면 치를 떨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이죠. 일본 민족이 아무리 잘 살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일본 교육을 본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교육이 철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절대로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민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선민사상이 다른 민족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끊임없는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베니스의 상인이 내용이 이렇잖아요. 안토니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죠.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가서, 안토니오가 부자거든요. 가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토니오가 굉장히 부자인데 때마침 해외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입하는 큰 배를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다 투자했어. 그래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 악득 고리대금업자인 사일록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빌리기를 부탁을 하죠. 이 사일록이 평소에 안토니오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안토니오는 어떨 때는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선을 행하니까 항상 자기가 나쁜데 이 안토니오 때문에 자기가 나쁘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눈의 가치로 여겼던 인물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잔인한 계약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계약 조건을 내거느냐 하면 만약에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가슴에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잘라낸다, 베어낸다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죠. 여러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겠다라는 계약 조건이죠. 그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이 안토니오는 사랑하는 친구가 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돈을 빌려서 이 바사니오에게 돈을 빌려주죠. 결국 이 바사니오가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런데 때마침 이 선적물을 싣고 오던 이 안토니오의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당하고 말아요. 파산되고 말죠. 안토니오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되죠. 이때에 이 바사니오의 이 약혼 여인 포사가 몰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몰래 재판장으로 변장을 해서 그 재판장에 판결을 내리게 돼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살은 베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의 결과를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살은 베어간다라는 계약은 있지만 피는 흘린다라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 내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살은 베어가도 되는데 피 한 방울은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살을 베면서 피가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일롯은 이 재판에 패소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자기 재산이 다 몰수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5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베니스의 상인은 당시 16세기에 막대한 부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유대인들의 그 악행을 비난하면서 기록한 희극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만 잘 사면 그만이라는 사상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막대한 부를 누리는 이유가 독점입니다. 독점. 막대한 돈을 통해서 그 물건을 다 사들이고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하는 게 유대인의 경제 원칙입니다. 독점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철강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철강왕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철강을 통해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철강을 다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철강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서 그것을 판매해서 부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보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이기적인 자녀 교육보다는 차라리 교회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희생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좀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5절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할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기인합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기인해요.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세마라고 합니다. 세마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으로 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인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도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은 바로 잘못된 신앙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사람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살리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되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 살리는 사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놀라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이. 그런데 이 9절 10절 말씀이 원문상 바뀌어져 있습니다. 10절이 먼저 해석이 되어야 되고 9절이 뒤에 와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절 먼저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게 되죠. 그리고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만일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것이 부활도 다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절과 9절이 도치되어 있죠.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결국은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의 고백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마음이 완악한 자녀로 기르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바르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법이 앞서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완악한 자녀가 되면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는 율법만 지키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에게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공의가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니까 공의에서 떠난 것이고 나중에 여기서 구원이 속히 오리라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또 하나의 소명이죠. 우리에게 소명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소명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명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예수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때에 예수 바르게 믿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 죽이는 사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혹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 항공사의 회장의 딸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모 항공사라 하면 누군지 잘 알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학벌이나 외모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실제 보면 그렇게 이쁘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훌륭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예수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남에게 존경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또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는 그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결국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 내세웁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요. 이런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결국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당하는 그 자리에서 후레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바른 신앙인으로 길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좀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 책. 이 책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제목을 붙였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간 혼자 있을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읽을 책을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씩 읽어가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서 책을 예상보다 더 많이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제 책장을 좀 뒤졌습니다. 혹시 다시 읽어야 될 책이나 아니면 좀 읽을 만한 책이 없나 싶어서 책상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제가 아무리 기억해도 제가 산 적이 없고 누구의 받은 적이 없는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책이 왜 있지?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서 목사님이 좀 읽어야 될 책이라고 몰래 들어와서 책을 꽂아놓고 갔나? 그 정도로 아무리 기억을 해도 그럴 일은 없죠. 네, 아무리 봐도 내가 산 적도 없고 누구의 선물 받은 적이 없는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영어로 When Bliss Becomes Air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부제가 36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부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부제를 보고 그렇게 속단했습니다. 36살 먹는 젊은 의사가 죽는 그런 이야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 책만큼 제가 많이 운 책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두 장면에 푹푹 울었습니다.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서 운 게 아니라요. 이 책이 2016년도 한 해 동안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12주 연속 베스트셀러 됐고 아마존 종합 1위, 그해 종합 1위, 그 해에 단번에 38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팔려나간 책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만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문학으로 석사학위까지 다 받은 아주 30살 먹는 청년이 갑자기 의대를 지원하게 돼요. 의대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이냐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아이들이 버려진 시설을 자기가 우연히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한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자기를 계속 웃는 거예요. 웃는 거. 근데 그 웃는 모습이 마치 자기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웃는 모습이 끊이지 않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분명하게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면 책을 치우고 의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30살에 의대를 지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포기하고 의대에 공부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신경외과, 머리를 담당하는 의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MRI를 보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 머리에 암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MRI 사진을 보는데 자신의 MRI에 그렇게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던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아내와 상의를 해서 항암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아이를 갖자. 항암 들어가면 아이를 못 갖는가 봐요. 그래서 아이를 갖자라고.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항암을 투병하던 중간에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앙상한 마른 주인공이 그 아이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요, 이 책을 쓰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이를 안는 사건.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죽고 나면 아이에게 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내 숨결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숨결이 바람될 때까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항암 중에서. 그리고는 이 책이 미완성에 그치죠. 결국은 다 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루시라는 아내가 마지막 에필로그, 마지막을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에 보면요, 주인공이 죽어가는 모습을 잠잠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떤 진동체를 통해서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의식 없이 죽기 싫다고 고통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은 그냥 자기가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의식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시해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뜻입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녀의 이제 산소 마스크를 벗고는 아이의 숨결을 느껴요.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는 의식을 잃고 몇 시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책장을 딱 넘기는데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 사진 한 장이 나와요. 흑백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아이를 안고 행복한 모습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얼굴이 시커먼 것은 인도계입니다. 아버지가 인도계예요. 그리고 항암 중에 얼굴이 이렇게 된 거죠. 이 주인공이 폴 칼라니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폴 칼라니티가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항암하다가 조금 몸이 좋아졌을 때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베풀 수 없는 의술을 다 베풀고 돌아가죠.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아버지 덕분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의사인데 부귀 영화 돈 다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주 시골 도시에 가서 의술을 베풉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결국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책 전반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 이 책 보면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폴 칼라니티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 책을 통해서 그 딸도 반드시 마음이 따뜻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마음이 따뜻한 자녀로 길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바르게 믿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마음이 따뜻한 자녀로 길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모습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지만 제 자녀를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최고의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자녀예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죠. 조금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명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